네,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금요일날 제가 이렇게 금요기도에 온 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오늘 제가 뭘 하나 알게 됐느냐 하면 1900년대, 1960년대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요.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그 소설이 슬국이라는 유명한 소설인데요. 굉장히 아주 잘 쓴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접 읽어보진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묘사인데 그것을 이제 굉장히 섬세하게 썼고 눈이 많이 내린 일본의 배경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허무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사랑이 허무하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담으면서 이제 그게 또 굉장히 애틋하고 좀 아련하게 이제 그런 소설이라는 겁니다. 왜 이게 문학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문학가들은 인생을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인간의 문제, 인간의 어떤 인생의 의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설국이라는 이 소설 속에도 우리 그 인생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슬픔이 있고 그리고 허무함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문학에서는 그런 것도 상당히 인정을 해줍니다. 그 아름다우니까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소설이 설국이 대표작으로 해서 이 가와바리 야스나리가 1968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문학으로 벌써 이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와바리 야스나리 이 사람이 노벨상을 60세 후반에 받고요. 한 3, 4년 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자살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무하다 말이에요. 그 슬픈 일들을 자꾸 또 보면서 주변에 결국은 물론 사고라는 설도 있긴 있는데 자살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사람 중에 해밍웨이만 자살한 게 아니구나. 해밍웨이는 권총으로 자살했는데요. 1954년도에 미국의 이 소설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이런 것으로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은 제가 조금 읽다가 말았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이해를 잘 못했는데 노인이 바다에 나가가지고 며칠 이 사투를 벌리면서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큰 물고기를 잡아서 정말 마지막에 횡재를 한 겁니다. 배보다 커서 배에 올릴 수 없는 그 정도의 물고기를 배에 묶어서 이제 가져와요. 그런데 그 낚싯줄을 당기고 이러면서 손이 막 다 까지고 피가 나고 막 뼈가 나오고 이럴 정도로 사투를 불려서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이제 배에 올릴 수가 없어서 배에 묶어서 오는데 오는 동안에 다른 물고기들이 와서 다 뜯어먹었어. 그래서 그 해변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큰 뼈만 남은 거예요. 큰 뼈만 가지고 가서. 그러나 어쨌든 이 노인이 그 며칠 동안 진짜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 물고기가 사투를 벌였던 어떤 영웅적인 그런 어떤 그 집념, 열정, 이제 이런 것이 한편 아름답기도 하고요. 멋있기도 하고 또 동시에 결국 남는 것이 없는 말이죠. 뼈다귀만 결국 남은 이제 그거. 근데 그 사람이 해밍웨이 역시 이제 아마 인생의 허물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생각하면서 인생을 깊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영광을 받았잖아요. 상을 받고 또 그러면은 다른 것도 많이 갖춰졌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인데 그들의 볼 때 이 인생이 얼마나 참 허무하고 슬프면 그렇게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날 만큼 그러고 싶었을까 그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오늘도 해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지금 알아가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의 목적지와 종착점을 발견하고 그 참 의미를 발견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귀하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무슨 높임을 받거나 유명해지거나 뭐 이러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름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할렐루야. 그런 감사를 한 번 더 해보게 됐고요. 이 세상의 이 허무한 세계, 이 슬픔이 있는 세계, 그것이 사랑이든 성취든 무엇이든 그 끝에는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고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세계에서 정말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또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고 또 성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느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말이죠, 버스에서 내리시기 전에 전도를 하고 내리셨어요. 그게 대구였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돌아서서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성공입니다. 이러고 내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분이 온 세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 안에서 모든 해답이 있고 그분이 열쇠고 그분이 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평안을 누리고 또 안정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이 드리려고 하는 원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가 바울의 첫 기도라는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바울이 뭐 기도를 이게 처음이 아니겠죠. 이 사람이 유대교를 어릴 때부터 믿었고 베냐민 지파요 또 진짜 바리새인으로서 그 당시 아주 종교에 특별 열심을 가진 계층의 사람이었는데요. 이 바울의 이 지금 사도행전 9장은 이제 회심, 그가 변화되는 예수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이제 바로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에서 이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그 11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제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제가 바울의 첫 기도다. 이때는 이름이 아직 옛날 이름 사울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랬어요. 그 전에도 이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그 전에 기도하고 이 기도 이후로 기도는 이제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날도 이 열심인 바리새인으로서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람이 분명히 기도를 하고 왔어요. 어떤 기도를 하고 왔을까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잡아가지고 아주 본때를 보이고 벌을 내려서 이 하나님 유대교를 이 유대교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 예수 도당을 잘 제거하게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뭐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도 하고 이랬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그 종교 생활 열심인 걸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이 기도하고 지금 하는 짓이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는 거였어요.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일 때 바울은 이 예수교를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것은 이제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때려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울이 그 기도를 과거에도 했지만 진짜 비로소 이 사도행전 9장에 와서 진짜 이제는 진짜 기도를 하게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헛돌지 않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진짜 이게 서로 아구가 맞는 기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로 이제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열심히 아주 많은 사람이라서 지금 이렇게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니까 지금 박해를 하는 아주 열심인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 속에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 그는 과연 그 신앙생활은 무슨 신앙생활이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있고 진짜 믿는 바를 향해서 실천하고 행동한다는 그 자체는 참 좋은 거죠. 바울은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하든지 열심히 있고 그게 진짜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걸 알면 그거를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자신을 던지는 그런 좋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진지한 인생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좋은 기본적으로는 괜찮은 자질이지만 굉장히 잘못 쓰였습니다. 굉장히 잘못 나갔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잘못한 거고 자기 자신에게도 잘못한 일입니다. 자기 또 남에게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해대고 굉장히 그것이 나중에 후회해야 될 일을 실컷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열심을 가지고 후회할 일을 실컷 했다는 거. 정말 인생의 방향이 빗나간 거죠. 흔히 하는 말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열심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돌이켜야 된다면 그 열심히 오히려 그만큼 오히려 손해를 끼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하는 이런 이제 말들을 이 세상에서 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삶이 바로 이제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제 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은 거죠. 이제까지 하나님을 잘못 안 겁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을 바울은 몰랐어요. 그 자신의 독생자를 영원한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고 나중에는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겠지만은 바로 그런 형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상상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는 하고 더 이렇게 접하기는 했겠지만 그것이 정말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 속에서 바울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열심으로만 그냥 열심히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그죠? 자기 열심으로 유대교 생활을 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뭘 했단 말이죠. 열심히 뭘 지키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1조도 아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진짜 금식도 정해놓고 하고, 아주 철저하고, 구제도 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참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핍되어 있어요.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하고는 이 잘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결국 나타났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좀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 또 그쪽 동네 위쪽까지 가서 이제 핍박하러 가는데 진짜 이 정오 낮인데도 태양보다 밝은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주 압도적인 그런 주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죠.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의 몸으로 여기면 네가 지금 나를 핍박. 근데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그 광채 속에 영광 속에. 그래서 이 바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고 지금 이제 한 게 3일간 금식한 거예요. 이제 눈도 어떻게 된 일인지 보지 못했다. 9절에 돼 있죠. 그리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건 스스로 안 한 겁니다. 그 받은 충격을 삭히고 소화하고 또
기도했다. 11절에 나오는 대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알던 하나님은 뭐지? 도대체 예수는 누구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나는 이 예수교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가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온 겁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핍박한 겁니까? 내가 지금 이까지 한 거 열심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슬린 것입니까? 나는 한다고 하고 잘한다고 한 것인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다 틀렸군요. 나는 정말 모든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최고로 내가 엉터리였고 엉터리 짓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찰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내가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나 원래 제대로 믿고 싶었는데 어느 사이에 보니까 내 마음대로 믿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믿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는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잘못했네요. 굉장히 엄청나게 이게 잘못됐네요.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됐지 않겠어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구세주였다면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습니까? 용서하소서 하고 이제 나를 진리로 인도하소서,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소서,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막 이렇게 그런 기도를 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진지하게 금식을 했단 말이죠.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건 정말 대단합니다. 먹지 않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아주 아주 초극의 그런 어떤 의사의 표현이죠. 나는 정말 죽을 죄를 지었고 나는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하게 지금 매달려서 다시 답을 듣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인도를 필요로 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첫 기도는 자기의 성찰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또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던 이 바울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그 예수님의 그 비유에도 보면 바리새인이 자랑하는 기도를 하고 세리가 나와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비유를 하셨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히 믿었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고 또 진짜로 그런 노력은 참 가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과 가슴과 가슴으로 또 하나님의 진정과 진심을 알지 못한 채로 자기류의 신앙생활을 했다. 자기류의 그냥 그 열심으로 살아왔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반성을 하고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 진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이 바울이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뭐냐면 우리의 열심에 너무 우리가 신뢰를 두지 말고 내 나름대로 옳다는 거,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그런 것으로 너무 자부하지 않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작지만 다른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하나님과 나는 정말 이 진정한 관계 속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식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에 불과한가 하는 이제 그런 중요한 성찰을 우리가 이제 도전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또 모든 고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이
또 선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막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막 열심히 특심히 뭘 해가지고, 뭔가 공로를, 뭔가 내세울 것을, 뭔가 좀 자랑할 만한 것을 이렇게 혹시 갖고자 하는 이런 다른 동기나 다른 열심이 참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가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 하나님, 참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과 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맡기라고 하시고 나를 신뢰하라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참 선한 말씀들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이 주님의 말씀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그죠?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 뜻밖이었어요. 내가 도대체 누구시며 내가 뭘 핍박했다며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너무나 자기 생각을 벗어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고 우리를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우리하고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그 형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형님. 그 동생이 탕자로 지냈다가 돌아오니까 형이 아버지가 환영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삐졌어요. 그죠? 삐져가지고 막 아버지한테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럴 때 그 큰아들의 말이 뭐냐면 아버지는 너무 고약한 분이다. 내 생일 때 그 양 한 마리, 새끼 양 한 마리 줘가지고 친구들하고 잔치도 한번 못하게 그렇게 그런 것도 안 주고 그렇게 아주 나를 힘들게만 어렵게만 이렇게 살게 이렇게 수고하게 했더니 이 방탕한 자식은 막 환영해주고 소도 잡는다고 막 이렇게 큰아들이 화를 냈는데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여기에 농장에 있는 거 나는 너가 내 맏아들 이게 다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건데 네가 왜 그 잔치할 때 양을 먹으면은 내가 뭐라고 했겠냐? 네가 생일날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그동안 수고해서 좋은 시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그거를 기뻐하지. 그걸 내가 못하게 했을까? 아버지의 말은 그것이. 근데 이 아들은 혼자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는 이것도 허락 안 하고, 아버지는 아주 인색하고, 아버지는 내가 아주 그냥 아주 고생을 해야지. 그러면서 섬겨야지. 만족할 아버지다. 이렇게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그 아버지에게 밑에서 힘들게 살고, 그러다가 그 아버지의 후함을 봤을 때 오히려 그게 화가 나는 이러한 거. 바로 아버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더 잘 알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정말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어요. 그죠? 아버지를 내 혼자, 하나님을 내 혼자 아주 섬기기 힘든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힘들하고 괴로워하진 않느냐 말이죠. 그러진 않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정말 그 선하심이나 좋으심에 대해서 정말 바로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네, 말이 길어져서 짧게 하고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에는 이제 그다음 보면은 바울은 다른 사람의 이 기도,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이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기도해줄 때 은혜도 받고 그리고 눈에 비늘 같은 것도 떨어지고 눈이 다시 보게 되고 이제 그게 기도의 응답이 온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면서요. 바울의 기도 금식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냥 바울의 기도로 끝을 안 내줬어요. 바울이 그냥 3일이나 금식을 했으면은 그냥 혼자 있어도 눈에 비늘이 탁 떨어지고 이제 확신이 딱 들고 이렇게 하려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구태여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어떤 작은
성도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던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에게 지시를 하고 아나니아는 지시를 받아서 어디에 가서 사울을 만나서 기도를 해주라 이런 지시를 받고 가서 진짜 기도를 해주니까 그 기도를 받을 때에 눈에서 이게 탁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누구에게도 하나님 잘 믿는 것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잖아요. 이 사울 이 당시에 바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신앙 열심히 있는 이 사람의 그 3일의 금식 끝에도 다른 이름 없었던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 바로 바울이 박해하고 다녔던 예수장애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와서 기도해 줄 때 비로소 이제 이 기도가 완전히 채워져서 바울의 그 눈에 비늘도 떨어지고 눈도 다시 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이제 증거를 비로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늘 자기의 열심과 이것에 긍지를 가지고 있던 바울이 그 작은 성도의 기도를 필요로 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상황을. 하나님이 하려면은 그냥 바울 기도만 가지고 딱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원래 바울이 프라이드가 센 사람이에요.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진짜 순수 혈통이요. 나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굉장히 깊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요. 나는 또 로마 시민이요.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너무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런 바울을 주님께서 너는 작은 성도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 그래야 네 눈에 비늘이 끊어진다. 이렇게 처음부터 출발을 그렇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첫 담임 목회를 영국에서 했어요. 영국 옥스포드 한인교회 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동안에 몇 사람이 제가 2년 반 짧은 시간 했는데 몇 사람이 확실히 이제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는데 그 중에 교수님 2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 신앙생활 안 하던 분들인데 이제 가족을 교회가 머니까 그런 데는 이제 차로 태워다 줘야 되거든요. 자가용으로. 하고 이제 예배 시간에 놀거나 이러다가 이제 또 데려가고 아니면 1년에 몇 번 예의로 들어와서 앉아 있다가 이제 나가시고 이러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2분이 각각 다른 시기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는데요. 저한테 이제 간증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간증을 따로 만나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게 되고 너무 감사하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병까지 나았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였느냐면요. 이 한 분, 의사셨던 분, 의사이자 교수였던 분, 또 한 분은 무슨 컴퓨터 쪽에 교수였던 분인데요. 이분들은 각각 한 사람은 집에서 있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에 있다가. 혼자 집에 그냥 누워 있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또 한 사람은 캠핑 가가지고 가족들하고 큰 천막 텐트 안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신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2사람 다. 그래서 참 저한테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간증이었어요. 그 이후로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혼 직전이었어요. 이혼 직전인데 한 사람은 이혼이 해소됐습니다. 없어지고 또 한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아주 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지금도 한 사람은 아버지 학교, 저 대구 쪽에서 크게 아버지 학교 그 인도한 역을 요즘에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서 탁 변화됐으면 참 아니면 설교하는 시간에 딱 마음의 믿음이 딱 생겨가지고 했어도 참 좋았겠죠. 그러나 제 첫 목회자에서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 오지도 않은 집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셨더라고요. 물론 기도는 제가 했을 겁니다. 기도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하신다는 것을 그때 보여주셨어요. 제 첫 목회제에서 회심하는 것,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예배당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네 자신이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한 사람도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내가 역사하면 되는 거다.
이거를 그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3일간 금식에도 말이죠.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핍박받던 한 사람의 제자가 와서 그 기도를 해줄 때 마지막 비늘이 탁 떨어지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참 섬세하십니다.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손길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의 깊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참 의미 있게, 뜻있게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보이죠. 인정하고 주님이 어떻게 내 삶의 주변에 나를 교훈하시고 있고 가르치시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눈을 열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또 교훈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 그랬죠. 결국은 시야가 이제 다시 밝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잠시 봉사, 소경이 되었다가 눈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이잖아요. 너가 그동안 소경과 같았다는 거잖아요. 너는 하나님도 몰랐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고, 네 멋대로, 네 혼자 열심으로, 네 나름대로 그냥 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을 걷어차는 거였어. 너가 정말 하나님을 걷어차고 있었어.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고 있었어.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상처 주고 있었어. 이거를 가르쳐 줘요. 너는 소경과 같았다. 그래서 이제 비늘이 딱.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기도의 마지막 최종의 그 응답이 뭡니까? 눈이 밝아졌어. 제대로 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는 뭘 억지로 믿는다기보다 제대로 보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이 세계는 그렇게 허무한 세계가 아니에요. 허무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아직 볼 것을 못 봤기 때문에 허무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세계는 정말 놀라운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분이 놀랍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분이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각 사람의 영혼과 삶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의 해답이 거기에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바로 모든 열쇠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인생이 이제 완전히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열린 눈으로 하나님을 상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의 기도를 소개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 소개를 해줬어요.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이 진리의 영이 우리를 밝혀줘야 됩니다. 우리 왜 밝혀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흐려져 있다 이 말이죠. 왜 흐려져 있느냐? 그게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눈이 이미 흐려져 있을 만큼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앞뒤를 구분 못해요.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 규칙을 지키는 바리새인 사울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인의 상태에서는 앞뒤를 사실은 분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성령의 다른 이름이죠. 진리를 깨닫게 눈을 맑게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믿고 조금 알고 믿어요. 요만큼 알고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또 되고 교회의 기도가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풍성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빈곤하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삶이 안 나오고 제대로 된 신앙도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바른 삶이 나오고, 그리고 풍성한 생명의 삶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로 가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얼마나 좋은 앞에 소망이 있는가, 그것도 보게 하라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또 주시고 있는지, 지금 현재적으로도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열려 있고, 그리고 또 미래에 있을 것도 있겠죠. 하늘나라에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한테 보이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네요. 또 19절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능력이 참 크다는 것이 가슴에 와닿는 그런 깨달음, 그런 믿음을, 그런 알을 가질 때 우리의 기도는 힘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처음 기도, 자기 성찰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더 겸손하게 하는 다른 이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또 그리고 눈을 열어주시는 이런 기도, 이런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